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고, 승리의 행진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날이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생각하였던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 달랐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떠하고 또 그렇게 세상의 모습으로 환호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비장한 모습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기대와 소망과 주님이 가셨던 길은 다른 길이었다. 세상의 왕들이 오시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었고, 세상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바로 주님의 승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26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유명한 그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산타마리아 텔레 그라치 수도원의 그 식당 앞에 바로 이 그림이 남겨져 있다고 하지요. 이 그림 속에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성향과 그 모습과 기질이 다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서로가 달랐던 것 아닙니까? 다혈질의 불같은 베드로, 그리고 또한 그 담즙질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였던 야고보, 그리고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성격의 안드레, 계산적이었던 빌립보, 그리고 이지적이었던 마태, 우울질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졌던 가룟 유다, 전혀 다른 12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이 그림에 대하여 해석하는 이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바로 그려놓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의도에 대하여서 분석하고, 또 그곳에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그들의 몸짓과 표정 하나 속에 그들의 의도와 생각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바로 오른편에 왼편이죠, 좌익에 앉아 있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 마치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겨져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그려놓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리고 또 여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였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그 속에서 충격을 받고 뒤로 마치 물러나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요.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요한이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하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는 듯 하잖아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그 뒷손에 보면은 빵을 자르던 칼을 들고 있다.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의 과격함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왔을 때 그 칼을 들고 그들에게 대항하였고 대제사장의 하속의 귀를 잘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징하는 듯 보여지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앉아서 식탁을 걸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주님 앞에 그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고, 그러니까 주님 바로 옆에 측근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고개를 돌려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은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들고 있었던 반대편 손에 보면은 돈주머니가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슬그머니 뒤로 내리면서 앉아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다른 한 손은 빵을 움켜쥐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그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제 하늘을 가리키면서 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묻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일어나서 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합리적으로 문제에 대하여서 대답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두 사람을 가로막고 완강하게 자기의 입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대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여서 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는 것인가? 그가 누구인가?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고 의문을 표시하고 나는 아니라 완강하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표현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태도와 모습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이고 그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공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지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질 뿐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너가 져야 하고 그 사람이 져야 한다. 그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들은 없는 거지요. 그가 섬겨야 한다. 그가 뽑혔으니까 그가
종처럼 일해야 한다. 그가 헌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주님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앞으로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은 서로의 높음에 대하여 서로의 나음에 대하여서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였던 말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 안에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라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진 말씀을 가리켜 레마라고 이야기하지요. 똑같은 말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이미 읽었던 말씀이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자기 삶을 바꾸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였다. 로고스가 내 속에 성육신하여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졌던 거지요. 역사상 부흥이 일어났던 자리는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죄인입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운동을 이끌고 그의 비견할 만한 그런 중요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그 그림을 통하여서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그 그림 속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렸던 많은 그림을 잘 찾아보면 그 속에 자기 얼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탕자의 얼굴 속에 젊은 날 자기의 얼굴을 그려 놓았던 겁니다. 그가 그렸던 또 유명한 작품 가운데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군중 가운데 자기의 얼굴을 그려 놓았던 겁니다.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보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성랑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놓았던 거죠. 무슨 재미를 위해서 숨은 그림 찾으라고 자기 얼굴을 그곳에 그려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그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안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주장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나는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을 팔고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도마는 주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 없다고 항의합니다.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황당해하면서 오히려 빵을 자르려고 들고 있었던 식칼을 움켜쥐고 만약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이 칼을 들고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막겠노라 라고 일어나서 완강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장합니다. 그 와중에 가론 유다는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렇게 그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는 아니지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자기의 갈 길을 정하여 놓고서도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이 다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유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졌습니까? 처음 그가 그 먼 곳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남부 유다 출신은 가론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 갈릴리의 예수님 소식을 듣고 기대를 품고 주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가 소망하였던 것, 주님을 향한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실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떠나갔던 유다 마을을 지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빌라도의 그 관절을 향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헤롯의 그 왕궁을 향하여서 진격하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동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였던 길과 주님이 가고자 하였던 길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한 가난한 여인이 와서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붓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론 유다가 일어나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면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와 같이 허비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제지하십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여인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저가 나의 갈 길을 예비하였노라.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들도 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 주님을 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길을 가로막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너무 나약하고 무력한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칼을 들고서라도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과격한 주장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거대한 무리들 앞에서 그 완고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는 약하여진 모습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졌던 거죠. 도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실 때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니냐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일들을 했어도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냐고.
구하리라고 하는 게 과연 있기나 한 것이냐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적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그 무리들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어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물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간 같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진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대로 행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교황청의 의뢰를 받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 그림의 배경이 되어질 사람들을 모델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느 마을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청년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그가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가 그림으로 옮겨서 예수님의 모델로 삼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베드로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또한 안드레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요한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야고보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또 마태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그림을 채워넣는데 가론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7년이 걸렸다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그려놓다가 가론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하고 그 그림이 중지되어졌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로마의 시장이 그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갇혀져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시오. 그러면 가론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자, 강도, 도둑 또는 세상 가운데도 온갖 흉악한 일들을 범하였던 사람들을 살피다가 유다의 모델이 될 만한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델로 하여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하게 되어졌는데 그림을 완성하고 모델이 되어진 죄수에게 사례를 할 때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죠.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도저히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전에 당신이 내가 다니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저를 모델로 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져서 범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노라. 7년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가론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가론 유다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타락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가론 유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때때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제자 삼으셨는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들을 알고도 또는 예수님께서 그가 배반할 것을 모르셨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그가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왜 예수님은 모르셨는가? 만약 모르시고 부르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바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전지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 가룟 유다가 구약에 예정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역을 맡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룟 유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복음서의 내용을 전제로 극본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악역이 되어져서 감당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를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질문하는 이들이 있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베드로처럼 다혈질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 도마처럼 의심 많고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나 같은 사람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겠나라고 말하는 나를 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아니, 가룟 유다처럼 정작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며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즉시로 넘어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나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왜 주님이 부르셨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그는 왜 부르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 유다의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교회에 가느냐? 더 아픈 것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정죄하는 거죠. 그게 더 아픈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배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는 주님을 예배함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 길을 가로막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정결한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난받지 아니하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셨던 길과 반대의 길로 중요한 순간에 돌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졌던 심령들이 갈아엎어져야, 그리고 부드러워져야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4월을 가르치는 말은 아프리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 이 말은 창을 열다, 꽃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겨우내 문을 닫아 걸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창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오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 때가 바로 이 4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움츠리게 되어지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 몰두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제 새봄의 이 부활의 계절에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눈을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응답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